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2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기마오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마오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는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라 할 자가 없도다. 내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장례사를 삼가 듣겠느냐? 야곱으로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도적에 붙이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심에 그 사방으로 불붙듯 하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내일이 벌써 주일입니다. 새해가 들어서 여전히 한 주 한 주가 정말 빠른 속도로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을 준비하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게 하시는 것, magnify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는 것, glorify 하시는 것이 있다 하는 겁니다. 무엇을 크게 하시고 무엇을 존귀케 하신다고요? 그 교훈을 발견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다. 교훈이란 말에 혹시 번호가 붙여져 있는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거기에 해당되는 그 풋노트 각주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교훈에 해당되는 것 뭐라고 나옵니까? 희, 그 다음에 율법 이렇게 나오죠. 희가 뭘 말할까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로 이 교훈에 해당되는 말은 율법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훈을, 율법을, 말씀을 크게 하시고 존귀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여러 현현, 하나님의 여러 이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게 하셨습니다. 무슨 뜻인가? 시편 138편 2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8편 2절 말씀. 시편 138편 2절은 구약성경 902면입니다. 구약성경 902면. 시편 138편 2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02면 시편 138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하반절에 이는 주께서 주의 무엇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그랬습니까? 주의 말씀을. 이게 무슨 뜻인가?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다니,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의 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실 때 여호와 시드케뉴 그렇게 나타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속성을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우리 의가 되신 하나님 여호와 찌드케뉴,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평강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내 주실 때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받아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찌드케뉴라는 이름을 우리가 깨달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 하나님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분이시구나. 마찬가지로 여호와 라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우리 몸이 병들었을 때 우리는 병원에 가죠. 의사를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 몸에 궁극적인 치료는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의사와 의학과 의술을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실 때 창조주 하나님이 내신 의사와 의학과 의술을 사용하셔서 나를 고쳐주시지만 그 치료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치료받으려면 맡겨야죠.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의사를 보러 가지도 않고 치료받지도 않으면 병이 들었으나 고침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하신 말씀의 의미는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치료를 안 받는다는 거죠. 자신이 병이 들었음을 인정해야 병든 몸을 의사한테 내어 맡기죠. 그래서 내 몸이 병들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신체의 이 부에 병이 들었습니다. 제가 의사도 만나고 약도 쓰지만 하나님이 고쳐 주시는 분이시니까, 나를 지으셨기에 나를 고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저희 병든 몸을 치료해 주세요. 마찬가지 정신도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몸에 병이 들듯이 마음에도 병이 들 수가 있습니다. 정신에 병이 들 수가 있어요. 그건 역시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제가 마음에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 병든 나의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라파인데 그 의미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여러 속성, 여러 능력, 여러 영광을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신 그 뜻은 뭐가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여러 속성과 능력이 집중되어 있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실 때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치료의 능력이 나를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 때문에 내 인생이 큰 위경에 빠져 있었는데 그 말씀으로 나를 건져주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나님께서 해두신 것이죠. 시편 107편 20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 시편 107편 20절은 구약 성경
882면이죠. 구약성경 882면. 시편 107편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내 몸이 병들어서 내 인생이 위경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고치시고 어떻게 나를 건지시는가? 무엇을 보내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어.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병든 나의 마음과 몸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을 내 마음과 몸에 적용을 하면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치유의 능력이 나를 고쳐낸다 하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의미를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모든 의미에 높게 하셨다는 그 의미, 하나님께서 그 교훈을, 그 율법을,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크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셨다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크게 하셨고 존귀하게 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궁극적인 의미는 말씀의 본체 되시는 분을 하나님께서 매그니파이 하시고 글로리파이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의 본체가 누구예요? 말씀의 본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그것이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인간이 되셔서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본체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이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집어넣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샬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라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이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ጼ드케뉴, 우리 의이시죠. 내 비록 죄 많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되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도말해 주시고 없애 주시고 주님의 그 의 옷을 내게 은혜로 입혀 주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ጼ드케뉴, 우리 의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패,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입장, 나의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거부하는 인생은 결국 몰락할 수밖에 없고, 비록 약하고 비천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크게 하시고 존귀케 하신다. 그것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을 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어떠한 입장을 가졌는가,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흥망성쇠를 결정지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계속 품으려 하셨거든요.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계속 그들을 모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여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주 30년경에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이스라엘이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멸망당하여 퇴장당한 것이 주후 66년에서 70년 사이에 일어난 또 Jewish War, 유대 전쟁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그때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된 타이터스라는 로마의 디도 장군이 로마 군대를 이끌고 와서 꽁꽁 애워싸고, 그래서 아사자가 나고 결국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여 그 성전이 다 불에 탔어요. 헤롯 성전, 46년 동안 건축했던 헤롯 성전이 다 불타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근데 워낙 황금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황금이 녹아들어 가지고 돌 사이에 끼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그 금을 캐내려고 무너진 성전의 벽돌을 다 망치로 깬 겁니다.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려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백성들은 그 이후로 거의 2000년 동안 온 세계에 유리방랑하며 죽을 고생을 하게 되죠.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유다 백성이,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처참하게 패망을 당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입장, 그들의 반응 때문이었습니다. 그토록 그들을 품으려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끝내 거부하고 배척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앙화가 결국 그 민족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민족이든 나라든 개인이든 한 사람의 인생, 우리 인생의 성패,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는 어디에 달렸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나의 입장. 하나님께서 말씀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워낙 크게 하시고 존귀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반응이 곧바로 내 인생에 필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가? 영접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는가? 그분을 의지하는가? 그분에게 순종하는가? 그분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는가? 그러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흥하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거부하고 귀를 막고 눈을 감고 그를 배척하면 우리 인생은 유다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패망을 자초하는 인생으로 몰락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그분 앞에 설 것인가? 그를 거부하면 내 인생도 거부를 당하게 되겠지만, 그를 영접하면 내 인생이 하나님께 영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거죠.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42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기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이름이 집중된 그 이름, 말씀이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권세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과 삶 속에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국의 박요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고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